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33살이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 가톨릭의 잘못된 사항을 95개 조항으로 써서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후 4년 후 웜스 의회에 소환되어서 그는 그의 모든 학술과 주장을 포기하도록 위협을 받았지만 용감하게 자기의 신조를 지켰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너무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펼쳐가다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지쳐 있을 때에 하루는 부인 캐터린이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루터가 물었죠. 부인,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딨어? 화를 냈어요, 루터가.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루터가 새 힘을 얻었어요.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계속 펼쳐가서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유럽 쪽으로 종교개혁에 바람이 불게 되었고 결국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개신교 개혁교단에 속해 있고 PCUSA 장로교단은 바로 이 Reformed Church, Reformed Denomination입니다. Reformed Denomination, 개혁교단의 기본 정신은 뭐냐 하면 Keep on Reforming이에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에요. 개혁 정신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준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 정신입니다. 오늘 이 개혁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왜요? 교단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현저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결정이 교회들을 제한시키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개혁은 리폼 정신에 맞추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저녁 대각성 40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중심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저랑 대화를 하시면서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해주신 바람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엉터리 장로였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엉터리였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장로라고 저한테 와서 장로님,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로님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 봐라, 아니 성경에 호박국이 어딨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박국이라는 게 있는 줄을 자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박국서가 있는지는 걔 집에 가서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날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장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 이 똑같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된 거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바울 신학의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3번이나 루터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왜? 그 당시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쳤던 것은 선행, 고행이 따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연구하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가슴에 크게 와 닿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때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루터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참으로 천둥소리와 같이 들려왔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계속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데, 세 번째와 닿은 것은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로마에 어떤 것이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총독부에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총독부로 올라가는 계단,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에 옮겨가지고서는 거기에 해놨는데 그게 거룩한 계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틴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한 거예요.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부딪혀올 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그 계단을 다시 내려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세기 종교개혁의 세 가지 강하게 선포되었던 주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외침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다시 한번 짚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그 경건의 삶, 우리의 고행,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경건의 덕을 쌓아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수밖에 없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믿음에서 떠날 때, 그 은혜에서 벗어날 때, 그 말씀에서 비껴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개혁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웜스 의회에 소환을 받았어요. 루터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루터에게 만류를 했습니다. 자네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너무나 위험하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더라도 외곽에서 떠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루터는 담대하게 웜스 의회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학술과 또한 내세웠던 그 모든 말들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협하다고 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모두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won't do otherwise. 저는 달리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So help me God.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담대한 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추세를 볼 때에, 우리가 속한 교단의 경향을 볼 때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11년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동성애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프랙티스를 하면서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주는 것을 허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교단에 속한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부한민호회, 우리가 다 연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비성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우리 노회는, 우리 교회들은 결코 동성애자들을 안수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4년 지나서 미국 장로교회는 이번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들은, 우리 동부한민호회는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이것은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 속한 교회들은 결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으로 건물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주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죄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입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통해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죄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과 디모데전서 1장 8절 11절에 보면은 결코 남색하지 말라고, 그것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들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2번씩이나 성경.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귀한 일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명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정 개혁을 위한 행동이 따라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우리 한인교회 지도자들, 우리 동부한민호회는 자랑스러운데 이제 더 자랑스러운 교회들, 더 자랑스러운 노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단의 실태를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게 동성애 문제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변질되어가는 상황을 분명히 알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점점 떠나가고 있는 그 실태를 분명히 알려줘서
정말 교단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온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개혁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지금 40일 대각성 기도, 여러분 이 40일 대각성 기도는 단순히 우리 교단 관계 해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기도 게을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잘 모이진 않았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활성화를 이루어보자 했지만 영적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방에 하신 거예요. 매일 저녁 200-300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도의 점을 삼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개혁을 위한 희생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역사에서 spiritual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선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베레아에 들어갔다가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아데네에 갔다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은 더블 니게이션이 있어요.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 또 아니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 같이 있어가지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한 내용 중에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면 필그림 교회를 자랑을 하고, 필그림 교회의 시설을 자랑을 하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자랑을 하고, 우리의 리더십을 자랑했을지 몰라도 우리 얼마나 예수를 자랑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면서 자랑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일으키실 때, 새로운 영적 각성의 개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개혁운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준비합니다. 이퀄먼트 다 준비하고, 장비 다 준비하고, 가서 레슨을 수차례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바다에 나가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그 파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파도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준비된 자들이 그 파도가 이를 때에, 파도가 닥쳐올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영적 성령의 바람, 영적 개각성의 물결, 이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영적 대각성의 개혁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때에 우리는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어쩌면은 우리가 추진했던 교단 관계 해소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루터와 같이 Here I stand.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We won't do otherwise. 우리는 결코 성경에서 떠나 달리 행하지 않겠습니다. So help me God, help us God.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